시편 5편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한 주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통치를 이루신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예언까지 살펴보는 것이 1편과 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3편과 4편은 이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여호와의 통치처럼 꾸미는 자들, 여전히 악하고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했을 때 이런 시가 과연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저주의 시, 심판의 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삶, 제사장적인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했던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내가 다스려야 될 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내가 섬겨야 될 왕으로서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왕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제사장적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지만 결국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인생에게 종말은 세 가지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냐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심판의 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대의 종말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혁적인 시대에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작은 시대의 변화와 종말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개인의 종말에서도 개인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어요. 시대의 종말을 볼 때도 우리는 이 시대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이 역사의 종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종말을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은 무엇이 되냐면 아나무인해져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1편에서 4편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종말적인 심판의 말씀인 5편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만 살펴보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겁박하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분의 뜻도 가르쳐주지 않고 심판 때에 있을 그 무서움만 부각시킴으로써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바로 종말론을 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장사를 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1편에서 4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종말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세상의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기본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잘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서 1편에서부터 4편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바로 이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원, 우리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마음의 두려움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임을 알아요? 이제 여호와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때로는 요즘에 꿈도 꿔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요즘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게 정말 맞은 거야? 혹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알라에게도 기도하고 부처에게도 기도하고 이 세상 모든 신들에게 다 기도를 해야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꿈까지 꾸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시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무엇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구원자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해요. 오직 주님께만 기도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즉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 자, 이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여기서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통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아침, 정오, 그리고 자기 전.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여는 기도이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닫는 기도예요. 시편 16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나에게 교훈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정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울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직도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 내용 속에 출애굽 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조상들의 그 생생한 삶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기도문이 있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새벽에 나를 깨우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내가 화답하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정말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자녀들에 대해 먼저 가르쳐야 돼요. 먼저 말로써 나의 삶의 역사로서 증거되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초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제사장으로서 그 모임에 초대하는 초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초대장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거든요. 메신저가 됐을 때는 젠틀하게 해야죠. 나의 자녀라 그래서 몽둥이로 막 협박으로 이렇게 초대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자녀들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는 것은 주의 청지기로서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당연한 모습인 거죠. 이것이 전달되는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나의 자랑으로 전달되느냐, 나의 순종으로 전달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 안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나는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자랑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짐도 확신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도 확신해요. 자, 그래서 어떤 통치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시편 1편 말씀, 2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통치로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6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분명해요.
죄악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예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행악자들이에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요.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항상 나의 삶 속에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내가 이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모여요? 주의 집에 모여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를 경외해요. 주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 속에서 공의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모임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잖아요. 그것이 예배의 부르심과 예배의 내용과 축도를 통한 선포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소망이 있는 자는 다시 기도로 돌아갑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이제 어떤 기도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이 시편 말씀에서 놀랐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하죠? 저 뭐뭐할 놈들, 뭐뭐할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윗의 기도에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니 그들을 쳐주소서. 물론 뒤에 이 심판을 더 강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때 무엇을 기도해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의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가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고 주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즉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 때문에 죄를 용인하고 죄에 동참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저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 뭐예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약하며, 신실함이 없고 심히 약하며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해요.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파악하기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나에게 맡긴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며,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냐면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올무에 그들이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허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도 그들은 주를 배역합니다. 심판은 누구께 맡겨요? 심판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8절에 밝혀놓고 나서도 여전히 왜 심판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건 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동시에 무엇이 선포돼요?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뭡니까? 이거는 구원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니이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 세상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으며,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겐 심판이 있고 이것을 의지하는 자에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국 이 두 가지로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냐,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것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마치 내가 누가 된 것 같으냐면 내가 이 심판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하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이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하신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길이 뭐예요? 내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오만한 자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만 해요? 의로 나를 인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길만 가기를 원해요. 나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의 어떤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면 우리가 묵상하고, 이 묵상 안에서 주어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과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다윗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가? 그는 아침에 기도해요. 아침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아침, 점심, 자기 전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무릎 꿇는 삶. 바로 시인은 이 부분을 먼저 기도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이미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세요. 그 안에서 시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3번입니다. 시인 다윗이 주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나아가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백성으로 삶을 산다는 증표가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파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시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요? 주의 의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주의 목전에 주의 길이 내 앞에서 분명히 지게를 주의 길만 가게 해달라기를. 그리고 나서 무엇이에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주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바로 제사장적인 삶, 제사장적인 초대, 제사장적인 선포,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말씀이 오늘 좀 깁니다. 시편을 보면 보편적으로 성경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저주의 시가 있다. 왜 성경 상식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안에서 저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원수에 대한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에서는 원수에 대한 저주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5편, 7편, 10편, 17편 이 부분까지가 바로 우리가 이번 달까지 함께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7, 49, 73, 109편인데 그중 대표적인 시가 109편이에요. 109편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이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평소 훈장을 주어도 마땅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울에게 쫓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원수가 아플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사랑하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쫓겨서 한 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굴 깊숙한 곳에.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굴을 자기 처소로 생각하고 그 처소에서 혼자 잠든 거예요. 다윗의 권속들은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때 사울 왕을 잡자.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임의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를 사무엘상 26장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액, 시므이, 압살롬, 아이도벨 등의 등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3, 4편에서 묵상했던 말씀 바로 이거거든요. 이들을 사랑한, 이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들었어요.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였었잖아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정말 중보의 기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시 109편을 중심으로 저주의 시들을 통해 악인들이라도 하기 힘든 저주를 하였을까? 이는 다윗이 무엇으로서?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저주의 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입증되길 바라는 구약 성도들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에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면서 시편 7편 9편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표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처럼 교회적 형태가 아니라 당시에는 정치적 형태, 즉 신정, 군주, 정치 형태를 취했길래 왕국의 도전에 대한 이런 호소가 있었어요. 세 번째, 격렬하게 들리는 이런 언사는 구약 성도들의 죄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표현한 것이에요. 다윗도 개인적 원수에게는 관용하였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의를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증오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물건을 가지고 온 그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상을 내린 게 아니라 벌을 내렸어요. 죄에 대한 증오예요. 자, 네 번째,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태도에 대한 예언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시 109편은 저주의 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을 일반 문학처럼 저자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서정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감하시는 성령의 감화 아래에서 저작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시의 전체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시는. 이 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한 방법이에요. 다윗이 완악하고 광포한 죄인들을 어떻게 느꼈는가를 아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더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서 저주의 시를 상고하면서 구약 성도들 이상으로 죄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면서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시편 5편의 시자는 악인을 처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이며 이 시편이 다윗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표제에 말한 것으로 보아 확신하나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음모를 알고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시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즉 절대자로 믿었어요. 자신의 소원을 귀를 기울이사 헤아려 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등으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어요. 이 시인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로 알 뿐 아니라 절대 왕으로 믿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주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없고 오직 의인만이 주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6절에서는 죄인은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로 표현하였어요.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죄인은 결코 주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무엇이 될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주의 피로 성결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성도들도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그 결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악인들의 행위는 신실함이 없다, 배역한다는 것이에요. 악인과 대조를 이루는 의인들의 행위는 범사에 죽게 피한다, 향한다이다. 그리고 주를 극진히 사랑한다. 그 결과 악인들은 자기의 꾀에 빠져서 정죄받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복,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니 의인의 길에 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주의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나의 앞에 곱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같이 해야 돼요?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게으리하면 안 돼요.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박윤호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돼야지 심판의 선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심판을 선포하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재판관이 되려는 그 의식에 빠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이것이 균형이 잡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5편 말씀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잘 편집해 놓으셨나요? 시대적으로 달라 보이고 뭔가 내용이 중심이 없이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봤던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선언하며 돌이키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극심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 심판을 선언할 때에는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